의의 호심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호심경. 개역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고, 오늘날 말씀으로 얘기하면 방탄조끼, 총알이 탕 발사가 돼도 가슴에 총알이 뚫지 못하도록 가슴을 지켜주는 방탄조끼. 요새 마귀는 총알을 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는 불화살을 쏜다 돼 있어요. 불화살을 쏘는데 오늘날 마귀는 총을 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의의 방탄조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의의 방탄조끼를 내 가슴에 두르는 그런 환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무척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겨울 닮아가는 거죠. 겨울 날씨는 추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복을 입지 않던 분들도 내복을 입기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저도 새벽 기도회 때는 내복을 입습니다. 새벽 기도 내복을 입고 낮에는 입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은 내복 입는데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내복을 입느냐? 추수감사절 끝나면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 끝나면 내복을 입기 시작하고, 부활절이 되면 내복을 벗는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부활절이 3월달, 4월달 초 이렇게 되니까 5달 정도 내복을 입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울 때는 내복을 입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름철에 누가 내복을 입고 다닌다면 이게 비정상적이죠. 옷이라는 것은 때를 따라 맞춰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장면들. 전신갑주는 사실은 로마 시대 때 이 성경에 쓰여졌던 당시에는 쫄병들이 입는 게 아니에요. 쫄병들은 그냥 전신갑주 안 입고 그냥 천으로 된 거 대충 입고 싸우러 가요. 근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하고 성령의 검을 갖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사람은 누구냐? 장수들, 고급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고급 군인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군사 같으니 군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완전 무장을 하는 높은 직책의 군사들과 같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다는데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이 정리하는 것을 썼나 봐요. 인생을 빛내는 정리의 마법. 정리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 정리란 뭐냐? 수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남겨둬야 될 것을 먼저 찾고, 이건 쓸모가 있어. 이건 전혀 쓸모가 없어. 이렇게 해서 버린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건 꼭 필요해 하는 것을 정해놓고 나머지 대충 필요한 거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정리라는 거예요. 정리. 자, 그런데 이분이 설명을 하기를 재밌어요. 그 물건, 그 옷이 과연 내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뭐냐? 이 물건, 이 옷을 딱 잡을 때 설렘이 있느냐? 설렘이 있으면 자기 거래요. 잡는 순간에 에이 하고 별 마음이 안 당기면 남이 거래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착이 강한 사람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다 내 것처럼 에이 하면서도 그래도 못 버려. 그런데 그러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을 아침에 골라 입을 때 딱 잡는 순간에 이게 설레는 사람은 자기 옷이에요. 이 옷 입으면 기분이 좋아. 어떤 분은 그 옷을 걸친 거, 걸어놓은 거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설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옷은 기분이 상해요. 나한테 안 맞는 옷인데 부인이 사주는 바람에 억지로 입고 가야 돼. 이거는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것이냐 아니냐 기준이 설레는 건 맞아요. 설레지 않는 거는 다 정리해야 된다.
저는 설레는 걸 떠나서 입을 옷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참 죄송한 일입니다만, 여러분 지금 장롱에 쌓이는 옷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만지는 순간 설렘이 안 되는 건 다 정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옷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경기 나갈 때 입는 그 유니폼을 입을 때는 설레는 마음에 꼭 필요한 게 뭐냐? 각오가 필요해요. 단단한 결심이 필요해요. 내가 실수하지 않고 이번 대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리라. 운동선수들이 대회에 나갈 때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그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대단한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시합에서 꼭 이기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아침에 이 양복을 딱 입으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기도했어요. 설교문에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양복을 입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인도하러 나갑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고, 마음이 약해지고 감정이 상하고 환경이 안 좋고 가정생활이 어렵고 교인들이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주일날 교회 오면서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옷을 입을 때 우리의 각오가 된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군복을 입을 때 보통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특별히 전투에 임하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대단한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죽음과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는 2등이 없어요. 2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패하는 건 끝이에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전쟁을 해서 패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군인이 전투복을 입고 나갈 때는 생명을 거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면 끝이다. 지면 끝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신갑주, 완전무장을 하라, 이 말은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번 전쟁 하나마나 어떻게 되겠지 했다가는 다 지는 거야. 진다는 건 죽는 걸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우리처럼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 쓴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 그 으스스하고 음산하고 분위기가 안 좋은 그곳에 쪼그려 앉아서 한자 한자를 써나갔어요. 생명이 위태할 때 쓰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형수가 간수들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가다가 보통처럼 왼쪽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보통 일처럼 열리는 거예요. 누가 면회를 왔다든지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근데 영화에 보니까 사형수가 간수들이 끌려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확 틀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뭘 느껴요? 이게 사형장으로 가는구나. 사형 집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갈 때 자기 동물의 생리현상이 나오면 오줌도 싸게 되고 죽음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그런 마음으로 쓴다는 거야. 옥중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 감옥에서 그 사형수처럼 끌려 나와서 참수당했어요.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돌이 하나 있어요. 목을 여기 딱 걸치고 위에서 칼을 내려쳤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어요. 6장까지 좋은 말씀 막 쓰다가 마지막에 엑기스를 쏟아부었어. 계속 강조하는 말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평상시 어디 소풍 가서 여행 가서 에베소 교인이 기억나서 쓴 성경이 에베소서가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참한 현실 속에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말을 한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너희는 전쟁터에 임하는 군인이다. 그래서 너희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는 2등이 없어요. 지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마귀는 어떻게 싸우느냐, 마귀의 싸움법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내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면 마귀의 싸움법, 영적 전쟁이 임하는 마귀의 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배가 고파서 포효를 질러대며 부르짖으며 어디 먹을 놈이 없나 하고 사자처럼 무섭게 발톱을 들이대고 이빨을 들이대면서 으르렁거리면서 길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우는 사자를 맨손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맨손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는 사자는 맨손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 주먹이 얼마나 센데 했다가는 그냥 집어삼켜 묵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가 있다고 해서 6가지의 전신무장, 자 그림을 하나 보는데 뭡니까? 지난주에 본 진리의 허리띠, 오늘 보게 되는 의의 호심경, 훈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보았던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성실과 정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은 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대로. 알레테이아는 예수님, 알레테이아는 진리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허리띠를 둘러야 돼요. 오늘은 구원의 호심경입니다. 구원의 호심경이라고도 하고 흉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그림에 흉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흉배에 대한 설명이 읽히는 분 혹시 같이 읽어봅니다. 의로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입장함을 받는 것, 곧 칭의는 우리 몸을 위한 갑옷과 같다. 사단의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막아준다. 사단의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막아주는 게 의의 호심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의의 호심경은 첫 번째 방어 무기예요. 이건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예요. 왜 가슴을 지켜야 됩니까? 가슴에는 중요 장기가 다 들어있어요. 어떤 장기가 들어있어요? 심장, 그 다음에 간, 폐, 위, 또 뭐 들어있어요? 비장, 그런 것도 있어요. 의학도는 뭐가 들은지 알아요? 안 열어봐서 몰라요? 하여튼간 심장에 칼이나 창이 들어오면, 화살이 들어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배는 이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다 이렇게 지켜주는 거고, 호심경이라 얘기하면 심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개념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의의 흉배든 의의 호심경이든 가슴을 지켜주는 것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방탄조끼. 따라합시다. 방탄조끼. 예, 전쟁 나갈 때 방탄조끼 입으면 좀 든든할 거 아니겠습니까? 총알이 와도 뚫지 못하니까. 의의 방탄조끼를 입으라. 세상에서의 방탄조끼의 의의 호심경은 쇠처럼 단단한 물질로 총알이 뚫지 못하게,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 뚫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만, 마귀가 쏘는 불화살, 창, 칼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의가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잘났다 하는 자기의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 생각하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호심경을 만들고,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이 뭐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의롭다 칭함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의인이 있어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 칭함, 의인, 의롭다 인정받음, 예, 같은 뜻이에요. 바로 우리의 호심경은 이 칭의의 호심경, 의인의 호심경으로 입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칭의를 받은 자인데 원래는 죄를 져서 불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인정해줬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힘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의의 훈배는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갖추게 되는 의의 호심경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죄인이라고 살인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를 잘 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을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이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그들을 살려주셔요. 무화과 나무로 대충 밑을 가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히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죽인다는 율법보다 더 강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생명을 허락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내어 쫓으시는 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남편을 5이나 바꿔도 인생에 살맛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 눈길을 피해서 사막 지역이니까 대체적으로 아침이나 서늘한 저녁에 물길로 와야 되는데 이 여자는 사람들 눈치 보기가 그런지 사마리아 여자인데 우물가에 한낮에 갔어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떡하니 기다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줘서 그에게 인생의 소망과 생명을 주신 분. 마지막 하나뿐인 독자 아들을 잃었습니다. 처절한 절망이 이 엄마에게 임하게 됐고 어쩔 수 없는 초상이 진행이 됐어요. 나인성 가부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죽고 싶죠. 통곡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장례식 끝자락에 이 엄마가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관에 손을 얹더니 청년아 일어나라. 나인성 가부의 그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분. 나름대로 인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대로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되었어요. 다만 키가 작은 게 흠이었어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었어요. 매국노라고.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을 했지만 내적인 허망함, 방황,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돈은 손에 쥐었지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야.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꼭대기에 앉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순간에 삭개오를 알아보는 거야. 이름을 부르는 거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삭개오가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중풍병을 안고 지난 성탄절날 우리 청년들이 인형극을 한 내용 있잖아요. 전혀 구원에 가망이 없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불의한 자, 약한 자, 불순종한 자, 죄를 짓는 자를 주님이 찾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말 따라합시다. 의롭다 칭함. 너 더 이상 문제 없어.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얘기해도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어.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여전히 세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는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뜨거우려고 해도 뜨겁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아쉬운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는 거예요. 넌 괜찮은 사람이야. 이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날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혼당에 마땅한 교수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교수님이라고 표현할게요. 좀 비아냥거리는 말투긴 한데 68살 난 교수님입니다. 학교 이름은 안 나왔어요. 유명사립다의 부총장을 지냈고 68세니까 지금은 명예 교수님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신문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있다거나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된 적이 있어요. 아마 술 먹고 싸웠나 기억도 안 나고, 어떤 때는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서 집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책임도 없이 집으로 막 도망쳐서 문제가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귀가했을 때 부인이 상냥하게 맞이하지 않으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부인의 속옷을 벗겨서 몇 시간씩 벽에 서게 했다. 우리 부인들 남편이 속옷 벗겨서 벽에 서지 않게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0년대부터. 아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고3 때 공부를 안 한다고 한가울에 발가벗겨서 찬물이 된 욕조에 집어넣고는 옷걸이 철사를 펴서 온몸이 피멍이 들도록 때렸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인이 살겠습니까?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두 번이나 이혼 소송을 냈는데, 이 교수님이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아서 삶을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또 이혼 소송을 냈는데, 판사가 결정한 판결문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했어요. 두 사람은 이혼하고 교수님은 부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위자료 5천만 원밖에 안 준대요. 재산이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자,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제가 이 말을 하느냐,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가관인 것은, 교회를 갈 때 부인이 조금 늦으면 시간을 재겠다며 왔던 길을 다시 갔다 오게 했다. 이 망측스러운 교수가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성도,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교회의 부총장, 명예 교수가 오면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조금 더 고개 더 숙이고 조금 더 대접, 교수님인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망측스러운 인간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술 처먹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대고 고3 먹은 아이를 욕조 찬물에 넣고 철사로 그렇게 때린 그 인간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근엄한 68살 난 교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누가 그 교수님이 그런 사람인 줄 알겠어요? 이 조선일보에 나와서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 기자가 좀 얄미워요. 은근히 교회에 가는 길에 늦게 나오면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겠다는 문구를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이 인간도 교회 다닌다. 니를 알아봐라.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마음껏 비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런 부분이 조금도 없냐 이거예요. 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런 교수의 모습이, 망측한 모습이 밝혀지면 안 될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가정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말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들키면 안 될 만한 잘못된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이 교수님 아무리 욕하고 싶어도 욕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도 들키지 않는 죄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나도 구원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입을 수 있느냐. 이게 영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마귀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니까짓 게 무슨 자격이 돼. 택도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 썩을 대로 썩고 뭉그러질 대로 뭉그러져서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 살 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인간 노릇이 아니에요. 그냥 때려치고 싶고 어떨 때는 죽고 싶고 그 마음 속에도 의의 호심경이 입힐 수 있느냐. 성경은 입힐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의의 호심경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만이 호심경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왔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그 사람은 의의 호심경이 필요하고 그때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유명한 전도인 아닙니까? 수천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수천만 명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오늘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회개할 게 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근데 조그만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죄체로 남아요. 하나님은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너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씻김 받았느냐, 용서받지 않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말 못하러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에도 그때 예수를 붙들면 주님이 그 속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준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어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문지기가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대체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잘 왔다. 근데 이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 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을 어떤 창고 같은데, 요새 말하면 물류 창고인가요? 거기 딱 데려가더니 수천 개의 책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무슨 책인 줄 아느냐? 이렇게 모릅니다 했더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적은 책이래요. 그 중에서도 잘못된 것, 죄 지은 것들을 다 적은 책이래요.
그 사람을 어떤 책 한 권 앞으로 딱 갖다 서면 되게 두꺼워요. 느낌상으로 그러잖아. 내 책이다. 베드로가 이게 네 책인데 한번 볼래? 마음이 뜬금했어. 엄청 두꺼워요. 저기에 내가 잘못한 게 다 기록되어 있구나. 난 죽었다. 난 예수 믿었지만 저렇게 두꺼운 책에 내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 그 베드로가 사도가 볼래 하니까 보겠습니다 하고는 책을 받아서 보기 시작하는데 백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 책인데 백지네요? 그 베드로 사도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가 지은 죄가 이렇게 두꺼워.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는 순간 너의 모든 죄의 기록들이 다 삭제된 거야. 그래서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죄를 져서 그 기록이 아무리 두껍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기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졌어요. 버버시도 사는 사람이 요만큼 아주 얇은 기록만 남아있어요. 몇 가지 실수한 거. 근데 이게 펼쳐보니까 죄가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책이 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천국은 죄가 있으면 못 가요. 그림자라도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게 되면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 다 사함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게 되면 법 없이 살아도 얼마 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서 먹을 걸 찾는, 먹이를 찾는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내가 너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네가 그래도 목사냐, 네가 그래도 권사냐, 네가 그래갖고도 집사냐. 또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래갖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냐?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다 때려쳐. 똑바로 먼저 살기나 해.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없는 말 갖고 우리에게 덤벼들지 않아요. 있는 말 갖고, 사실을 갖고 덤벼들어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삶의 포커스예요. 성도들이 왜 사실을 믿어요? 당연히 사실을 믿을 수 있죠. 그 사실보다 더 위대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당신 죄 때문에 당신은 반윤리적이고 그런 모렴치가 어딨냐? 사실은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순간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당신의 헛된 행실 때문에, 잘못된 행실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에게 가슴을 후벼드는 여러분의 잘못된 행실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잘못된 행동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근데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그것 때문에 너는 목사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신앙인으로도 전혀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헛된 행실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너희 조상 때부터 대대로 물러온 잘못된 행실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쳤다는 게 아니에요.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너희가 조상 때부터 받은 그 잘못된 행실로 인한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그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너가 노력해서 헛된 행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가 그 헛된 행실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야.
이게 진리예요. 어떠한 허물과 죄악으로 마귀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잘못된 행실, 헛된 행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영하께서 그것을 십중팔구 붙잡고 우리를 공격해댑니다. 정확하게 꼬집어내요. 나는 너를 분명히 알고 있다. 너 그래갖고 성도냐? 너 그래갖고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너희의 그 헛된 행실, 잘못된 행실에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줬다. 성도에게 있어서 죄를 지으면 그러면 벌은 없느냐? 벌은 있어요. 따라합시다. 정죄는 없지만 징계는 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더 이상 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벌은 받아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너를 해봐야 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정죄가 없어요. 그러나 징계는 받아요. 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로마서 8장 31절 34절 유명한 말씀인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관계하는 자라고 11절에 쓰여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 관계란 게 뭐예요? 교활한 속임수예요. 성경에는 이미 정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교활한 속임수, 관계를 가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너희는 정죄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시기 때문에, 속임수의 대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믿게 만들고 사실을 근거로 너는 정죄받아 마땅해.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너 같은 게 어떻게 교회를 다녀? 너가 그 입술로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택도 없다. 그 부정한 입술로. 너의 삶의 행동 거지가 도대체 믿는 꼬락서니가 뭐야? 너 자신을 돌이켜봐. 그래갖고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계속 성경의 말씀마다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 이게 말씀이에요. 악한 마귀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순간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호신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도는 더 이상 제가 그 성도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의 훈련을 안 받고 신앙의 깊이가 없을 때 흔들리는 겁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가 있어요.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원래 신부였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종교개혁이 시작이니까 모든 죄는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 오직 예수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믿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의 의식 속에 죄책감이 계속 물려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얘기했지만 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죄책감이 있었어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혹과 같이 머리로는 아는데 영으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가 범한 죄를 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러고도 용서받은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너가 이러고도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루터가 기억나는 죄를 다 쓰는 거예요. 이때 루터가 꿈속에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자유케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갑자기 꿈속에서 루터가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너가 아무리 기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나는 자유다. 난 자유다. 그래서 꿈이 깨고 잠에서 벌떡 일어났어. 루터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깨끗함을 느낀다. 그리고 자유의 마음으로 일어선다. 오늘 의의 호심경이라는 걸 단어를 들어도 양심에 찔리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못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붙들지 말고 오늘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너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며 예배 드려 나온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저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게 되면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가 여러분의 속을 썩게 만드는 그 잘못된 일들을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의의 호심경을 무장하는 거야.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나는 죄인이 맞다. 이 명제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빗으로 소위 양심이라는 것을 후배됩니다.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만 붙들고 말씀이 안 들어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실제로 절망과 의심,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너는 마귀의 질 사람이 아닌 거야. 인생이 그대로 무너질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실 갖고 대적하지 말고 말씀, 너는 의롭다는 말씀, 불의한 자 있지만 너를 의롭게 부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신앙이 이기는 신앙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싸워 이긴다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자기 의로 홍배를 입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 보혈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죄악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 죄악의 사슬에서 찬양을 부를 텐데 이 가사가 맞잖아요.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사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성도예요. 악한 마귀는 너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우리를 꼬집어대지만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무너지는 게 성도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성도다. 이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겨지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